노아 홍수 사건은 창세기 6장부터 8장에 걸쳐가지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 우리는 노아 방주의 모양과 홍수가 일어난 과정과 그리고 그 배경을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고 이제 고대 신화들을 살펴보면 이 성경과 비슷한 대홍수 사건이 기록된 신화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수메르 신화, 이제 아카드 신화가 있습니다. 수메르 신화는 이제 바벨론 지역에서 수메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때 이제 기록된 돌판이죠. 돌판이 이제 새겨지는 거죠. 그다음에 아카드는 이제 아수르 지역입니다. 지금 아수르 지역에서 이제 기록된 그 흔적이 있습니다. 특히 아카드 신화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카드 신화 안에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게 있어요. 길가메시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행한 그런 것들이 신화가 있는데 그 서사시에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대홍수 사건과 노아 홍수 사건과 상당히 유사한 홍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우트나 피슈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길가메시라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친구가 이제 죽어요. 친한 친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도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제 영원히 살고 싶은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우트나 피슈팀이라는 사람이 영원히 산다더라.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방법을 안다더라. 근데 그 사람이 대홍수 때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하는데 어쨌든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나중에 이거 책이 있는데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사서 한번 보십시오. 뭐 나름 재미는 있습니다. 황당한데 그냥 그리스 신화 같은 거예요. 그 노아의 역할이 이제 우트나 피슈팀이라는 사람이 이제 노아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성경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대홍수 사건이 이제 우리는 대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관점인 것이고 그 신화들은 그냥 신들의 여기서 신들이에요. 다신을 믿으니까 이들은 그냥 신들이 변덕이에요. 신들의 변덕. 그리스 신화 보면 신들은 뭐 항상 변덕쟁이들이잖아요, 그렇죠? 변덕을 부려요. 인간들이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 쟤는 좀 밀어버리자 이렇게 이제 쓸어버리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다 죽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 모두가 다 죽진 않습니다. 노아랑 똑같이 이제 우트나 피슈팀이라는 사람도 이제 방주로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데, 근데 나오고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하고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런 것이죠. 이런 천지창조에 대한 기록도 이제 다 고대 신화에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이랑은 다른 것이죠. 천지창조나 노아 홍수 사건과 같이 유사한 내용들이 고대 신화에 등장한다고 해서 성경이 거기서 또 발생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자들은 계속 세상에서는 너네 결국 성경도 그 고대 신화에서 착안해가지고 너네들 막 짜집게 해서 만든 게 창세기 아니냐, 모세가 그거 다 짜집게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게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인문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죠. 옛날에 조로아스터교에서부터 이제 너네들 시작된 거 아니냐.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서 그 바벨론에서 믿던 그 조로아스터교에서 너네들이 착안해가지고 유대인들 그 랍비들이 그 창세기랑 다 기록한 거야. 이렇게 이제 주장하거든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성경의 안에 내용을 보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보다 훨씬 이전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다윗이 그 천지창조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이 다 있죠. 다윗은 그 한참 전의 인물인데 몇백 년 전의 인물인데도 다윗도 천지창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아닙니다. 근데 단지 우리는 기독교라는 것 이유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는 논외예요. 항상 논외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정받지 않는데 우리가 뭐 그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믿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게 아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한테는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들의 이제 믿음인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인 것이니까 그냥 여기에 혼선을 느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차치하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이제 노아 방주 홍수 사건, 노아 방주나 노아 홍수 사건에서 이제 우리가 읽을 때 늘 발생하는 문제가 여기서도 발생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발생하는 문제죠. 근데 항상 발생하는 그 문제가 이 홍수 사건이나 노아의 방주의 부분에서 읽을 때도 똑같이 또 발생하는데 뭐냐면 성경이 말하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는 그 외 것에 항상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죠. 지적 호기심이 발동을 해요. 그 외 것에.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 의미보다는 그 외 것에 우리는 항상 지적 호기심이 발동하죠.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사건을 볼 때도 사건이 주는 의미보다는 그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홍수가 이런 거죠. 이제 예를 들면 노아 방주가 진짜 있었나? 뭐 터키 저기 뭐 아라라산 그러니까 어떤 그 노아 방주의 흔적이 있다, 뭐 이렇게 발견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런 거나 아니면 노아 홍수가 정말 지구 전체에 일어난 건가? 아니면 그 진짜 그 길가메시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살아 있었던 거 아니냐? 그냥 부분적인 거 아니었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방주 크기가 정말 저 사이즈인가? 저 사이즈에 모든 짐승이 다 들어갈 수 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하고 방주 안에 그러면 마실 물은 있었나? 아니 식량이야 뭐 저축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 마실 물을 어떻게 저장했나?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이런 문제들도 많습니다. 등등. 이런 논쟁과 논란만 우리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는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노아 홍수 사건, 노아 방주를 생각하게 되면 항상 그 방주 그리고 홍수 이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항상 그 핵심을 놓쳐요. 하지만 우리가 노아 홍수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노아 홍수 사건의 초점은 홍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방주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홍수 사건의 초점은 노아에게 있어요. 일단은 노아에게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더 그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인데 노아에게 일단 초점이 맞춰져요. 창세기에서 1000년 가까이 살던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죠. 그렇죠? 죽었더라로 끝나잖아요. 축보가. 이런 인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지 않고 하늘로 간 인물이 에녹이었죠. 그러면서 에녹을 더 부각시킨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전에 인류가 다 죽음을 그 이후에도 홍수 전에 이제 인류가 다 죽음을 맞이하는 가운데 그리고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죽는 가운데 노아만이 살아남았거든요. 노아 가족들만이.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모두가 죽는데 살아남은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라고 해서 더 부각이 되죠.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에녹이나 노아의 구원에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입었고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구원 받았더라 이렇게만 되어 있지 왜 그들이 구원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거든요. 그때가 아직 아닌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 그때 이제 드러나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자기가 그냥 부르시는구나 일방적으로. 이 이신칭의가 12장에 이제 이신칭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노아 당시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사람이 은혜를 입었고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은 모르는 시대예요. 아직은 몰라요. 그 시대에 대해서 모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지 그것을 설명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성경이 아직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아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노아의 인생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노아가 어떻게 구원받은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노아의 인생을 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그 결론적으로는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세상 인류가 살아가는 모습과 노아가 살아가는 모습을 대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그들이 아닌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비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즉 이 두 부류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하는 것으로 그 비교 대조 속에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도대체 노아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시길래 노아는 저렇게 살아가나, 이걸 부각시킨다라는 거예요. 먼저 본문 이제 6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내용 이제 약간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홍수가 일어나기 전의 모습인 거죠. 시대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 시대 상황이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와요.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에는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째는 천사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사람과 성관계를 할 수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둘째가 왕족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가능성이 낮고, 셋째가 이제 셋의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셋의 후손은 믿음의 자손들이니까. 신앙적인 사람을 가르치는 해석이에요. 이제 사실 천사라는 해석이 가장 오래된 해석이긴 한데, 오래된 것이라고 다 맞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이제 개혁파 신앙은 이것을 추구하지 않고 셋의 후손을 해석을, 셋의 후손, 전통적 교회들은 이 셋의 후손이라고 믿어요. 그 해석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소유한 셋의 후손이라도 타락한 존재이므로 죄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셋의 후손은 믿음의 자손들이지만 그들 또한 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즉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3절은 그 당시 시대적 배경과 사람들의 삶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은 홍수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왜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는 건 홍수 사건이 왜 일어났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홍수는 사람들의 죄악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홍수 사건의 일단은 정의예요.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이제 6장 5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사람들이 마음에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당시 사람들도 지금의 사람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때는 율법도 주어지지 않았을 때니까 더 마음대로 살았겠죠, 그렇죠? 옛날보다 사회 제도나 사람의 지적 수준이 지금은 이제 사회 제도나 지적 수준이 높아졌겠죠, 사람이. 그에 따라 인권에 대한 것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사람의 죄악된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제도를 겉모습에 어떤 이런 제도화시키고 뭐 이런 것들은 변화시킬 수 있어요. 과학이 발전하고 삶의 편리성을 우리가 추구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람 자체가 변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본성이 변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니까, 오시면 심판이 당연히 있죠, 그렇죠? 이걸 모르고 저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그들의 일상을 즐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일상을 즐기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면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것,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죠? 내 삶을 열심히 충실히 성실히 살아가는 거는 맞아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니죠.
그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고 목적인 것처럼 산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거든요.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의 삶 이외에는 아무런 준비도 아무런 생각도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상당히 감정적이고 감각적이며 이기적인 유물론적 현실주의자들이죠. 오늘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3절에 그들은 육체가 됨이라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후손들마저도 세속화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 분별과 각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이거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하세요. 이제는 그때는 800년, 900년 막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120년을 제한하는데 바로 그렇게 되지는 않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는 그 홍수 이전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와 그러니까 비교 대조되는 사람으로 등장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 때 살았던 그 노아와 노아 가족들 그리고 그 외 사람들과 비교 대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맞아요. 노아는 자기의 어떤 조건이나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무엇인가를 충족시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죠. 완전한 자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조건이 된 것이죠. 이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자들과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 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더 본질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 이게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에서. 이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은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만 살아가요. 왜냐하면 기준이 자기 자신이니까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구원 얻은 자, 은혜 입은 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죠. 그런데 반대로 그렇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셋의 후손들이라고 해도 다 하나님께 순종한 건 아니에요. 노아가 셋의 후손이죠. 근데 노아와 노아 가족들만이 하나님께 순종을 했거든요. 셋의 후손이 노아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구원 얻은 자, 은혜를 입은 노아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노아는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했을까요? 그게 이제 노아 방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노아에게 노아 방주를 너 방주 만들어라고 했을 때 노아가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그때 당시에는 비라는 게 없었거든요. 노아 방주 도대체 왜 만드는 거야? 그것도 산 위에서 만들려고 그래서 산 위에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걸 언제 만들어요? 이게 한 규빗이 40cm니까 120m예요, 길이만. 이걸 남자 노아 아들 3명에 노아까지 해서 4명이서 어떻게 만드냐고요. 근데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순종을 하죠. 순종을 해서 끝까지 만들었죠. 그게 이제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은 자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예로 제시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본문은 신앙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책임을 말하기 앞서서 초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과 자기 신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는 것과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구원 얻은 자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럼 노아와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노아와 다른 그 외의 사람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노아의 삶의 태도이자 자세예요.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죠. 태도, 자세.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또 있습니다. 노아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삶의 태도가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방주를 짓는 그 맨 땅에 헤딩하듯이 막 그렇게 뭐 아무것도 확정된 확실한 것도 없는 것을 불확정한 곳에서 자기가 이걸 만들어야 되는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그 일들을 하면서도 순종한 그 조건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합이 돼서 그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미 노아는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니까. 그걸 성경이 또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핵심은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구원 얻은 것에 대한 반응.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 홍수 사건 내내 하나님께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자신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충족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그 구원에 반응하는 자세로 그가 하나님께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르죠, 그렇죠? 다른 겁니다. 즉 홍수 사건의 필요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노아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의 믿음과 인내가 이러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 시대적 배경과 그 다음에 방주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홍수에 관한 설명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노아 홍수 사건을 읽게 되면 도대체 왜 이걸 기록하고 있는지 몰라요. 잘. 이 말은 성경이 방주나 홍수를 우리의 호기심을 촉발하기 위해 또는 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면 과학적으로 어떤 증명하기 위해서 홍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과학에 목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조과학회나 이런 어떤 과학자들이 성경을 자꾸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싶어 하는데 죄송한데 다 증명할 수 없어요.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이거를? 그러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에서 심판받아 죽은 자들과 구원을 받은 노아의 차이점은 심판받은 자들은 생명이 없는 자죠. 목표도 없는 자예요. 그것을 만들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실력이 없어요, 인간들에게는.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감각 없는 자이고 무지하며 흑암에 gathin 자들이죠. 저들에게는 삶의 어떤 방향도 없고 근거도 없고 실력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헤매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소멸되는 것이죠. 소멸된다고 해서 우리 영혼도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이나 둘 중에 한 군데 가겠죠. 그러나 구원 얻은 자들은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여기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얘기하듯이 의와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이 두 부류를 비교 대조하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지 않고 죄만 짓는 인간들에 대해서 화를 내셨고 그것을 그래서 벌을 내리셨다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자꾸 하나님은 왜 이렇게 속이 좁나? 피트가면 다 죽여버리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별로 죽이신 일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거 오해인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어서 죽인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집에 가서 한번 구약 성경 쭉 읽어보십시오. 왜 맨날 그렇게 벌만 내리시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로우신 분이죠. 이 말은 틀림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공의로우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은 그것 자체가 이미 버리고 저주라는 거예요. 그 존재는 결국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노아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도 노아가 살던 시대와 방불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노아 시대에 심판받았던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들은 생명이 없는 자들이고 목표도 없는 자들이며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 만들 수도 없는 자들이고 감각도 없는 자들이며 무지하고 흑암에 갇힌 자들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저들에게는 방향성이 있을 수 없죠. 방향이 없어요. 근거도 없고 실력도 없어요. 그들은 그렇게 헤매다 결국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그런 자신들의 처지를 모른다는 게 더 힘든, 더 안타까운 거죠.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노아를 구원하셔서 그에게 근거가 되심으로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노아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게 근거가 된 거예요. 근거가 되심으로 그가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과 영원과 가치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노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사람의 삶과 모르는 사람의 삶이 이렇게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들보다 잘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신자라고 하는 자들이 생명도 방향도 없는 자들처럼 살아가냐라고요. 왜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러면 생명도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방향성도 없는 저런 우리 불신자들과 동일한 가치관과 그런 삶을 살아가냐고요. 왜요? 왜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무시하고 마치 아무런 생각도 방향도 없는 감정적으로 감각적으로 지독한 현실주의자들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냐고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뭐 어떻게 얘기하면 기독교는 이상주의자죠. 이상주의적인 것이죠. 이상을 추구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절대 무시하지 않죠. 현실에서 살아가는 이상주의자죠. 얼마 전에 어렸을 때 그 교회 친구가 연락이 왔었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연락 왔는데 결혼하기 전에 연락이 끊겨가지고 그 뒤로 처음 왔는데 저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대뜸 저한테 야, 너 너무 고리타분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너무 말하는 것도 고리타분하고 뭐 목사가 뭐 말하는 게 고리타분하겠죠. 뭐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는 철들기 싫대요. 철들면 너처럼 될까봐 철들기 싫대요. 그래서 그러냐? 그럼 너 뭐 다양성 있는 거니까. 그럼 너 뭐 네가 좋은 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연락이 이제 끊었는데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제 끊었죠. 교회 다니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신자라면 그렇게 철들기 싫다는 생각은 정말 자기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나는 철들기 싫어. 그래서 나는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갈래.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리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철없이 살아가게끔 냅두시겠냐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목적하는 삶이 철없는 저급한 삶이겠냐라고요. 인문학적으로 말하면 디오니스적인 어떤 삶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겠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드시겠냐고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했듯이 그 친구도 고급하고 좁은 길로 그 인생을 인도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 친구에게 이게 뭐지라는 고민을 만들어내실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했듯이. 나에게 그렇게 했듯이 저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이 그 친구에도 그렇게 고민을 주실 거다라는 거죠. 내 인생은 이게 뭐지? 그 하나님이 열심히 그 친구를 변화시킬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노아의 구별된 삶과 비교해서 당시 사람들은 다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등장시키겠습니다. 너무 우려먹는데
근데 이건 정말 이 비유는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 천재신 것 같은데. 심판받은 자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죠. 자들은 나무로부터 분리된 가지죠. 그죠? 줄기로부터 분리된 가지예요. 그럼 노아와 신자는 나무에 붙어있는,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인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이 노아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이고 복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자체가 복이죠. 그럼 노아는 왜 하나님께 순종을 했고 우리는 왜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까? 물론 잘 못하지만 한다고 할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할까요? 왜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을 했을까요?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어떤 조건으로서가 아니죠. 그걸 우리는 알아요. 조건이 아니라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비로소 줄기로부터 생명과 의와 진리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순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는 그 줄기에 붙어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순종이라는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어요. 그죠? 가지에게 맺히는 열매는 순종이라는 열매죠.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에서 열매 몇 사람의 전도해가지고 열매를 맺게 맺어 그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열매는 무조건 나예요. 나.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따라 갖고 있는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가지에 붙어있는 줄기인데 죽은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거니까요. 내가 안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니까요. 그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게, 줄기가 가지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굳이 벌을 내리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말라서 없어져요. 생명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진정한 신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순종의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서는 물론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우리의 죄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다 행하지는 못하지만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죠. 반응이 나와요. 노아가 행한 순종도 그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었던 것이고 포도나무에 연결된 가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노아가 남다르거나 특별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내가 믿고 회개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먼저 계시되시는 것이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이유와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내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알게 된 것이죠. 그것에 대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온 것에 대한 결과일 뿐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온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다라는 거죠. 즉 우리에게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아무런 근거나 원인이나 자격이 없어요. 우리에겐 그런 거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패했으니까. 타락한 인간이니까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그 어떤 영적 분별력도 소원도 결단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먼저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야지만 내가 하나님이 있어야만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죄송한데 인간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원리를 했을 때 이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에게 먼저 계시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이 꼭 필요하니까 우리에겐. 그 사실과 현실이 우리를 회개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실과 현실을 깨닫게 된 그 자리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이에요. 물론 아직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인데 지금 우리 모두가 성인군자가 되었냐라고요. 여러분 다 해탈했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듯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이건 우리 모두가 다 경험으로 알고 있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성인군자 되지 않아요. 그 간증 집회 같은 거 들어보면 마치 예수 믿어가지고 하루아침에 자기가 막 변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한 달 갑니다. 한 달. 길어봐야.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를 믿어 성인군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건 알죠. 최소한. 그죠? 내가 그 이유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이 그 주신 평화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경험으로. 내가 세상에서 좀 손해를 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행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만이 모든 필요가 공급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대신할 것은 세상에 결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에 모인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아는 자들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 시간에 졸지언정 교회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죠? 이건 뭐 신비주의자들이나 기복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이유죠. 그들은 뭐예요? 예배 빠지면 벌 받을까봐, 아니면 손해볼까봐, 한 주간 내가 뭔가 나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봐 불안하죠. 우리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니까 예배를 빠지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 부모님이 이걸 싫어하는 걸 아는데 내가 그걸로 내 실력이 없어서 했단 말이죠. 그 행위를 했단 말이죠. 엄마 부모님이 싫어하는 행위를. 하지만 내가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건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그 부모를 알기 때문인 것이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동일한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그가 입은 은혜예요. 이건 우리도 노아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노아의 관계인 동시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신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만은 소원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도 알죠. 그죠? 우리에게 일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성장해 가는 거죠. 내가 성숙해 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직 죄악된 본성을 이길 만한 우리에게 실력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 세상의 유혹까지 받고 있거든요. 내 성질 건드리잖아요. 그렇죠? 참아야 되는데 그 참을 실력이 아직은 없어요. 젊은 사람일수록 더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미련이 있고 유혹에 빠져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의 경력이 쌓여가면 세상은 헛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갔듯이 실력이 차츰차츰 쌓여가는 것이죠. 사실 지금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전 인생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자신에게 항복하게 만드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만 감사하려고
항복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것은 죄의 본성이기 때문이고 우리 자존심 때문인 것이죠. 내 자존심 때문에 사실은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 왜 안 믿습니까 하면 물론 하나님이 그에게 아직 때가 안 돼서 계시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내 자존심이죠. 내 자존심이 내 성격을 죽이는 데 있어서 상대방에 대해서 내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나 세상에 어떤 자녀도 부모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 앞에는 무릎 꿇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악된 우리의 옛 습관은 속히 버리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함께. 그래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신앙함이 어떤 조건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근거로 한 그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의 넉넉함이 저와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에 놀라운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